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나의 모든 괴로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가정,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크리스찬 언론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 우리 양희선 장로님 가정? 우리 정원호 장로님 가정? 우리 정신호 장로님 가정? 우리 김영표 집사님 가정? 아니더라고요. 김종국 목사 가정? 아니더라고요. 세계의 모든 언론사들이 가장 이상적인 천국과 같은 부부상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프랜시스 셰이퍼, 그 안에 에디스 셰이퍼라 이렇게 그들은 그 가정을 높이 세워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부부라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도대체 왜 이 가정을 가리켜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진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프랜시스 셰이퍼는 어떤 분이냐면은 신학자이면서도 또한 목회자이시면서 힐링을 치유하는 스위스의 프랜시스 라브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느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프랜시스 셰이퍼가 운영하고 있는 라브리였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혹 조사를 하거나 갈 기회가 생각되면은 정말 이 세상 더 이상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죽기 전에 한번 찾아가 가보는 것이 바로 이 프랜시스 셰이퍼, 에디스 셰이퍼가 운영하고 있는 라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납니다. 그곳에 가면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힐링을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라브리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소파에 줄을 넣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그냥 잠을 자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서로 쉐어링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지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크리스찬 언론사에서 이 프랜시스 셰이퍼의 아내였던 에디스 셰이퍼에게 물어봅니다. 왜 세상에서 당신의 부부를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에디스 셰이퍼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가정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이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부부가 지나간 날들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나와 남편은, 또 남편과 아내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라도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부부들도 가정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의 부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주면은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최초의 성경에서 나오는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가정을 세우신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세웠던 것, 그저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한 부부의 연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남자를 만나 내 남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나 내 아내가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며 가정을 이루는 가정, 이것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주시고 내 아내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 이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좀 더 나은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가정의 가장 중심은 부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렇다면 가정의 가장 중심은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결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 가정이 또한 좋은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부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돕는 배필을 헬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내가 택한 내 남편이, 내가 택한 내 아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남편인 것 같고, 내 아내와 함께 연애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들을 잘하는 아내처럼 보였지만은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내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나? 이런 남자를 내가 가장 이상적인 남자라고 생각했나? 내가 이 아내를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얘기했나? 내 눈이 삐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에게 부족함이 있게, 여자에게 부족함이 있게,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부간에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다. 이것을 아는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특별히 드라마 같은 것을 바라보면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냐면은 내가 저 남자를 택하면은 앞으로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저 아내를 택하게 되면은 나는 저 아내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백그라운드가 나를 더욱더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배필을 세우고자 할 때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우리의 며느리로 우리의 사위로 택해야 할 것인가? 내 아들이 승승장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그 아내를 며느리로 삼고 또 내 아내를 내 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위해주는 그 남자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생각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위하여 배필을 할 때마다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보다는 바라는 배필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가 이래줬으면은,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으면은,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가정 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어려움 속에 헤어지는 관계까지 가버리는 가정들을 정말 수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라는 배필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생기지만은 돕는 배필로 내 아내의 이 연약한 부분을 바라볼 때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라 하시기에 나를 이 아내의 남편으로 삼아주셨구나. 내 남편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아내가 바라보면서 아하, 내 남편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남편의 아내로 삼아주셨구나 생각할 때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내가 택했던 그 남자가 나와 정말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금성에서 살고 있는데 내 남자는 화성에서 살고 있는 남자가 금성에서 살고 있는 여자에게 장가를 왔던 겁니다. 또 화성에서 사는 남자에게 금성에서 사는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 우리의 결혼, 우리의 부부관계는 정말 극과 극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생각하고 취미와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썼던 그분은 이 남자들의 생각하는 것,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오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 냄새 맡는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 맛을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육감이 있는데 이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발달되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이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손으로 만지는 촉감, 이 모든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눈으로 보는 것, 시각이 남자에게서는 제일 발달됐어요. 두 번째로 발달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만지는 겁니다. 스킨십 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만지려고 합니다. 귀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하지 말고 이 남자의 속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부부하고 결혼해서 결혼 전에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라고 얘기했던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리면서 저 여자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아내로서 시기와 질투와 또 시샘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자가 바람을 피우려고 저 여자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라는 동물은 저렇게 시각이 발달돼서 좋은 것을 또 쳐다보는 그런 습성이 있구나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왔던 남자들이기 때문에 눈이 발달되어 있고 또 촉감이 발달되어 있고 이 맛있는 것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맛있는 것을 안 해주면은 맛도 없다고 투덜투덜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것이 남자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고개 이쪽 저쪽 돌리는 것 너무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성에서 어떤 여자가 가장 발달되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용표 집사님, 천국과 같은 가정을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내가 가장 발달되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청각 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말이 쌍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어떨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한 번도 그런 욕짓거리를 들어보지 않고 살았던 아내는 기가 막힙니다. 나한테 욕을 해. 나한테 욕을 해. 어떤 심지어는 목사님입니다. 어떤 목사님 여기 강단에서 얘기하겠는데 이 아내를 가르쳐서 애들을 가르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들은 청천벽력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욕짓거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여자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좋지 아니하는 말들을 들을 때는 여자들은 평생 가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금성에서 왔던 여자와 같은 내 아내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또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런 말 듣는다.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꼭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나? 마음으로 서로 알아야지. 하지만 여자는 말로 표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은호 장로님, 우리 양희선 장로님, 우리 김용표 집사님,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가만히 한번 속삭여 주세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그걸 안 해주면은 누가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해지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참 잘합니다. 빈말이라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와 같은 만남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서로 다른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부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 우리의 가정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에베소서 5장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관계,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이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느냐?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그 모든 가정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것인지 그것은 아내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가장인데 남편들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내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잘하면 나도 잘하지. 당신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런 식의 대화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지금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내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성희 권사님, 유수님 권사님,
우리 김희건 권사님,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한번 말해보시겠습니까? 쑥스럽지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본을 보여주시고, 유이스 권사님이 오늘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셔서 못 오셨는데, 우리 정신호 장로님을 향하여서도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럴 때 가정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신 잘해봐, 내가 잘하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복종하도록? 죽게 하더라요. 우리 유순희 권사님이, 우리 양성희 권사님, 우리 김희건 권사님, 우리 유유숙 권사님, 우리 한윤수 권사님,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권사님들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했던 우리의 권사님들 아닙니까? 그렇게 내 남편을 섬길 것을,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처럼 또 받들어 섬기는 내 아내를, 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영혼을, 그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이에게 아내가 되어주어 내 가정을 지켜나가는 사랑스러운 이 아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주의 심정으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이것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 한민 집사님, 우리 허수열 집사님, 나는 경상도 사나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입에서 낼 수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한윤 전도사님 생일입니다. 한민 집사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시겠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 해주셔야 됩니다. 한민 집사님, 아멘?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룰 수밖에 없고, 이것을 보며 자라는 자녀들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그들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부부관계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내가 소홀했더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여 정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천국과 같은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데 시편 127편을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동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명만 잘 낳아서 잘 키우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이 내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키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담당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셨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정, 며느리들이 모여서 같이 식탁을 했던 사진을 제가 계속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은 제 자신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이런 사진들을 자녀들과 손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그 풍성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지금 우리 둘째 아이 경식이와 지영이가 오늘 출산하기 위해서 지금 핵근색 병원에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큰 놈도 또 자식을 낳겠다고 또 하게 되면서 많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을 잘 낳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또 아름답게 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네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먼저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는 아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다음 주 어머니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가정의 날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 돕는 배필로 주셨던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양 이제 와서 버리겠습니까? 이제 와서 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천국과 같은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 이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나도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삶, 우리 엄마와 같은 며느리, 엄마와 같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내 아빠와 같은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복된 생활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같은 가정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